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시작하면서 약 한 달 전쯤에 짧게 나누었던 저의 유년 시절의 이야기를 잠깐 이어서 들려드리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들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이렇게 7평짜리 단칸방, 화장실도 없는 집에서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4평이라고 하는 아파트 전세로 이사가게 되었는데 제 공간이 생기고 집이 생겼다라는 사실이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이사 간 날이 제 생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생일 선물을 안 받고도 그렇게 행복한 생일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서 다음 해가 되었습니다. 몇 년도였냐면요, 1998년도였습니다. 어쩌면 이 연도를 듣고도 이 이야기의 끝을 눈치채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1998년 IMF라는 국가 부도의 날을 맞았고 집주인도 같이 부도를 맞았습니다. 그렇게 전세금이 날아가고 빚만 떠안게 된 상황을 맞이한 것이죠. 아마 그때의 심정은 죽는 날까지 아마 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다고 하는데 그런 비슷한 심정을 조금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일 이후에는 이사를 갔는데 단칸방보다는 더 좋은 집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하지만 단칸방보다 더 괴로운 시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단칸방은 사실 불편한 장소였지 괴로운 장소는 아니었는데 다시 이사 간 곳은 마음에 괴로움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반복되는 고난과 아픔은 우리에게 낙담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고자 노력하지만 일어나지지 않는 환경, 애를 써도 반복되는 실수, 변하지 않는 나 자신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좌계감에 빠지게 하고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인생에서 고난의 문제를 반드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에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의 길로 밀어 넣으신다라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마치 오늘의 본문처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로 다시 돌아가듯 고난 가운데로 가게 하시는 것 같을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아무도 달가워하지 않을 제목을 가지고 올라왔습니다. 돌이켜 광야로 가라 라는 제목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 어차피 마주할 고난, 그곳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세월의 끝,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 동편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때로부터 약 40년 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던 율법의 말씀을 다시 한번 선포한 것입니다. 모세가 선포할 말씀은 신명기 1장 6절부터 시작되는데 그 내용은 39년 전의 이야기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명령하신 그때를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가라.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그곳에서 머물며 살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방향을 돌려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여기서 방향을 돌리다라고 해석된 단어는 히브리어로 파나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방향을 돌리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지만
그 용례를 살펴보면요, 단순히 방향뿐만이 아니라 지향점 혹은 마음까지도 의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25편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기서 돌이키사라고 말씀한 이 단어가 바로 그 단어인데요, 시편에서는 3번씩이나 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돌이키라라고 하신 명령은 방향을 살짝 트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돌이켜서 머물러 있던 환경에서 너희 자신을 완전히 돌이켜서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명령에 어떻게 반응하였는지 9절에서부터 신명기 1장 끝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명령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 가데스바네아에 도착했고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족속들의 장대함에 겁을 먹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그런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읽은 본문의 40절의 내용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방향을 돌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시매. 너희는 방향을 돌려 광야로 가라. 7절에서 돌이켜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40절에서 돌이켜 광야로 가라라고 하신 겁니다. 여기서 돌이켜라 하는 단어도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돌아섰는데 또 다시 돌아선 겁니다. 360도를 돌아서 똑같은 광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지치고 낙심하게 하는 문제들은 제자리에 있는 늘 반복되는 문제들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께서는 반복되고 반복되는 나 자신을 지치게 만드는 광야가 혹시 있으신가요? 요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는데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정말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게 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지난 2년 동안은 코로나로 인해서 수련회도 못하고 제대로 된 여름 성경학교도 못했었잖아요. 대면 예배조차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이제야 마음껏 예배도 좀 하고 수련회도 좀 해보고 아이들도 좀 만나려고 하는데 다시 확산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면서 왠지 다시 광야로 돌아가게 된 이스라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청소년부 수련회가 있고 다음 주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차례로 있는데 광고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야심차게 준비하던 수련회가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수련회인데 코로나로 인해 숙박이 되지 않고 제대로 마주 앉아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장소도 교회로 변경이 되고 하루아침에 왠지 2년 동안 겪었던 그 제자리로 다시 돌아온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아이들에게 부서 안에서 이 소식을 이제 광고로 전했습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요, 세상에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보통 싫은 광고를 하면 이러거든요, 애들이. 그런데 이런 반응조차 없는 거예요. 그냥 듣고 멍 하고 있는 겁니다. 반복되는 실패, 반복되는 고난,
반복될수록 지치게 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반복되는 부부싸움, 반복되는 자녀와의 갈등, 겪으면 겪을수록 해결책이 없는 것 같은 문제들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로 가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광야로 돌아가게 한 것은 그것은 징계였습니다. 그들의 불순종의 대가로 메마른 광야를 돌다가 생을 마감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광야가 징계만을 위한 곳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돌이켜서 광야로 가라고 하신 그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퍼붓는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광야를 징계를 하기 위한 장소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광야가 어떤 곳인지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신명기 1장은 광야를 세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광야는 하나님께서 안으시는 곳입니다. 31절에 보면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아멘. 이때에 앉는다 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앉는 포옹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녀를 들어 올려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번쩍 들어 올려 앉은 채 이동한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개역개정은 걸어온 길에서 안았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원어의 의미는 모든 길에서 안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이곳까지 번쩍 들어서 내려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듯 신명기 8장 4절에서는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29장 5절에서도 옷과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광야의 환경은 척박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세심한 보호하심 아래 있었음을,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강하게 보여줍니다. 40년 동안 헤어지지 않는 옷, 신발이 없습니다. 광야를 걸어 다니는데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안으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둘째로 광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곳이라고 신명기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33절은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30절에서는 모세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순종한 것 외에 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앞서가신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전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 하나, 순종입니다. 광야는 먼저 가시는 하나님을 순종해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광야는 하나님께서 먼저 가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셋째로 신명기는 광야를 홍해길을 따라 들어가는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40절은 돌이켜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가라라는 명령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할 것은 40년 전에 홍해와 본문의 홍해길은 지리적으로 완전히 다른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홍해는 출애굽 당시에 지나온 바다고,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셔서 물이 좌우에 벽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의 마른 바닥을 건너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조차 이 바다에서 잠겨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통해서 들어선 광야는 방금 우리가 나누었던 사실처럼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먼저 가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반면에 본문에서 말하는 홍해길은 위치적으로 40년 전의 홍해와 본문의 홍해길은 광야를 사이에 두고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는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광야로 가라 이렇게만 말씀하셔도 되고, 동으로 가라, 서로 가라, 남으로 가라, 북으로 가라 이렇게 간략히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홍해라는 말을 상기시키셨습니다.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가라, 이 명령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 대해 어떤 이미지를 갖겠습니까? 홍해 바다를 통해 들어갔던 그 광야가 우리가 다시 홍해길을 따라 들어갈 광야일 것이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지리적으로는 다른 위치에 있는 출발점이지만 들어가야 할 광야는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먼저 앞장서서 가시는 그 광야로 들어가라라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홍해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가라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저주스럽고 끔찍한 죽음을 위해 들어가는 고통의 길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홍해에서 보이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안으시고 먼저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로 가라 하신 이유는 불순종에 대한 징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징계만을 위한 그 광야를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광야로 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은 저주받은 광야가 아니라 믿음을 회복하고 신앙을 회복하고 비전을 회복하는 회복의 광야인 것입니다. 가나안 거민들을 보고 무서움에 사로잡혀 비전을 잃어버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하나님은 돌이켜 회복의 광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다시 들어간 38년의 광야 생활이 회복이 아니라 징계로만 인식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광야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9세대들의 죽음이라는 단 하나의 결과에만 초점을 맞추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셨고 39년이나 지나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회복의 과정은 신세대들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하게 9세대도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의 부모님은 결혼하시면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셨습니다. 부모님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많은 방해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물질적으로도 평탄하지 않아 많은 힘든 일들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인지 부모님은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우리 대에는 처음 하나님을 믿어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열심히 심어서 너희는 열매를 거두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아빠인데요. 아이를 낳아보니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이라서 늘 넘어지고 힘겹게 살아가지만 저의 딸은 하나님 앞에서 올곧게 크고 쓰임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이 마음이 우리의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의 9세대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두고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한 9세대는 광야를 돌며 하나씩 모두 숨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광야에서 그들의 비전과 소망을 회복하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불평하다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9세대는 저주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며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회복하고 그 소망을 회복해서 자녀들에게 물려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우리는 믿지 못해서 그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고 죽지만 너희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그 땅을 밟아라 라는 것이 부모님들의 유언이었고 소망일 것이었습니다. 9세대는 아비와 어미로서 다시 회복된 하나님의 비전을 그들의 자녀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하며 신앙을 전수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의 세월 끝에 그들의 자녀들인 신세대들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그저 무섭기만 한 하나님, 저주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부모님을 죽이신 하나님으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혈통의 고백을 외치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구원자 하나님, 약속한 땅을 주시는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돌이켜 광야로 가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은 광야가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 꽉 막혀 갇힌 듯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울한 마음이 있을 수 있고 질병이나 가족으로 인한 상처와 절망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코로나라는 현실은 달갑지 않고 우리를 다시 지치게 만드는 일인지도 모릅니다. 지난 2년의 광야를 되풀이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오고 싶지 않던 광야지만 우리에겐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회복의 광야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는 광야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안으시고 앞서가시며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있고 그 길 가운데 있으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최선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복의 광야로 가는데 한 가지의 걸림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타성에 젖는 것입니다. 무엇에 타성에 젖을까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타성에 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 되어 하루하루 주시는 만나가 더 이상 우리에게 기쁨이나
감사의 마음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습니까? 밥 먹을 때마다 하는 식사 기도가 있는데 정말로 그 한 끼의 식사가 감사하십니까? 혹시 기도라는 형식만 남고 감사를 잊어간다면 금식의 광야로 하루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해야 합니다. 타성에 젖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성에 젖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망각하고 있는다면 우리는 구세대들의 모습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하며 실패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나안 땅에 가기를 소망합니다. 아픔과 슬픔, 반복되는 고난이 이제는 우리 곁에서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면 저주받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광야를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저주받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축복된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그곳이야말로 저주받은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지만 그곳이 축복된 곳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를 감사로 또한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돌이켜 광야로 가라 라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에 타성에 젖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분당 다함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